샬롬. 우리가 저번 시간부터 이스라엘 광야를 함께 나눕니다. 이스라엘 광야는 굉장히 도시 잘 나옵니다. 애굽과 홍해, 광야와 시내산, 그리고 광야, 그리고 요단강, 그리고 가나안.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굉장히 잘 도식화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광야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인물들의 광야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었죠. 그 인물들이 겪게 되는 그 광야도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광야는 더 이 단계가 더 정확하게 잘 구분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를 쫓아가면서 과연 나는 지금 어디쯤 어느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도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과정을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드렸죠.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애굽, 홍해, 첫 번째 광야, 시내산, 그리고 두 번째 광야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의 여정이 이와 같은 여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번 시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는 그 과정을 함께 나눴었죠. 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통과할 수 없고 또 나올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폭적으로 필요한 곳이 이 애굽에서의 삶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기 위해서 목자를 준비하셨지요. 그 목자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 모세도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되어진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십니다. 구약에서는 모세가 대표적이라면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감당하겠지요.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10가지 이적을 또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10가지 재앙, 그 부분은 우상을 파괴하는, 깨뜨리는 재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순서가 이렇게 됐습니다. 피, 계이파, 돌종우, 매흑장. 기억하시나요? 10가지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이 드러나지요. 또 체험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애굽에 있었던 시간들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임하는 곳이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을 깨뜨리는 것. 그리고 이때 당시 이 애굽에서의 삶,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특별히 기적이나 또 기도 응답이 잘 되는 이유는 이때 당시의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기적이 아니면 따라오지 않습니다. 신비한 체험이 아니고서는 잘 따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이제 갓 주님을 영접한 아직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있는 사람들을 이게 세상에서 데리고 나오시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인도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기도에도 응답이 잘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증을 많이 하실 때 보면 기적을 체험하는 것들을 많이 간증합니다. 뭐 그분들의 신앙의 수준이 거기다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기적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이 동요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린아이의 수준은 뭐예요? 보여줘야지만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1장부터 11장까지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합니다. 자, 그렇게 애굽을 나오고 난 다음에 자, 애굽에서 마지막 재앙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장자의 죽음이었죠. 자,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데려오는 사건으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자, 이 유월절 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자, 어린 양, 바로 보혈의 구원, 피의 구원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명수에 따라 양을 잡게 하지요. 그리고 양의 피를 문의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합니다. 그 기준이 다 차야지만 그 죽음이 넘어갔지요. 그래서 패스오버해서 6월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대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절기 중에 하나이고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되겠지요. 집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자, 구원받은 백성은 내 기준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요. 자, 나그네 복장으로 밤을 보냅니다. 이 모습은 자세가 굉장히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다 아시겠지만 6월절 절기를 처음에 경험할 때 집안에 들어가서 이
나그네 복장으로 지팡이를 들고 곧 출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여 양을 먹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은 뭐예요? 자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맞춰가는, 하나님의 때에 맞춰간다라는 의미도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에, 정한 시간에 또 그곳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가기 시작을 하는 그때가 바로 이 시간부터입니다. 요때만이요? 아니요. 지금으로부터 계속 이제는 내 시간에 맞춰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가는 겁니다. 자, 6월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상에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이 절기를 통해서 이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 양을 잡고 또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적용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지요.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자, 출애굽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도착하기 전까지의 여정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자, 처음엔 라암셋을 통해서 숫곳에 이르지요. 숫곳에서 에담으로 갑니다. 자, 에담에서 비하히롯에 도착을 해요. 이 비하히롯은 홍해를 앞에 두고 있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불평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홍해를 통과합니다. 자, 홍해를 통과해서 들어갔던 첫 번째 광야가 수르 광야라는 곳을 통과해요. 그리고 마라에 도착을 하지요. 마라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물이 없었기 때문에 쓴 물 때문에 불평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좀 더 가면 엘림이라는 숲이 무성한 울창한 그 엘림에 도착을 하지요. 그리고 또다시 광야를 갑니다. 신광야에 도착을 해요. 여기서는 먹을 게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불평을 하지요. 이때 만나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르비딤에 갑니다. 이때 한 번 더 불평을 하지요. 그리고 르비딤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해요. 자, 제가 이렇게 순서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출애굽기에는 시내산 도착하기 전까지의 이 장소의 변화가 아주 정확하게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내산 도착한 이후에는 장소의 변화가 없고요. 민수기 10장에 가서야 다시 광야로 출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19장 전까지 이 광야의 장소의 흐름들을 좀 우리가 한번 암송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소의 첫 글자만 따서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라수게비 홍수루 마라 엘신 르시. 좀 생소하시죠? 하지만 몇 번 따라해 보시면 금방 이 부분들을 입에 붙으면 금방 외울 수 있습니다. 라수게비 홍수루 마라 엘신 르시. 라수게비 홍수루 마라 엘신 르시. 첫 글자를 딴 거기도 하고 아니면 온전한 글자를 다 넣기도 합니다. 라수게비 홍수르마라 엘신 르시. 이렇게 외우시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도착할 때까지의 장소의 이름을 다 보시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라암셋에 가고 숫곳에 이릅니다. 그 에담까지 가요. 자, 그러면서 이제 홍해 앞에 이르게 되지요. 자, 13장과 14장은 홍해 앞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이들이 통과하는 그 앞길을 갈 때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요. 자, 이 부분을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바로 홍해를 건너기 직전까지는 이 오리엔테이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홍해를 그렇게 전까지를 내용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했을까? 홍해는 갈라지고 건너가기 때문에 조금 다른 적용이 있습니다. 자, 신앙의 오리엔테이션 어떤 부분이냐면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광야를 통과할 때 가장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을 으뜸으로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인도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으뜸을 여겨야겠죠.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으뜸에서 자꾸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우리의 삶도 자꾸만 하나님 중심에서 자꾸 벗어나고 으뜸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죄 없는 생활입니다. 자, 이제 죄에서 옛사람에서 죄에서 이제 해방되어 나온 사람들이지요. 이젠 죄 없는 생활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6월절 절기 이후에 바로 연결되는 것이 무슨 절기예요? 무교절입니다. 자,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없애야 돼요. 무교절, 누룩을 없앤다. 그 누룩은 죄를 의미합니다. 청산할 거 다 청산해 버리는 겁니다. 죄를 다 끊어야 됩니다. 자, 옛사람은 다 죽어야 됩니다. 새 사람으로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죄 없는 생활. 그 말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칙은 죄를
죽이는 생활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는 세 번째 원칙은 육정을 따르지 않고 감정을 따르지 않는 원칙입니다. 광야는 내 육정이나 감정을 따르지 않아요. 뭐만 따르면 됩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따라가면 돼요. 자,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뭐라고요? 그것은 바로 성령과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령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일과를 뭐로 시작해요? 말씀으로 시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광야의 세 번째 원칙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감정이나 육정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 번째 원칙은 기도와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으뜸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죄를 없애는, 제거하고 자꾸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 세 번째는 성령 중심,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이 이 광야의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이것을 먼저 알려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들이 홍해 앞에 옵니다. 오리엔테이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 앞에서 이들의 모습은 어땠던가요? 불평하지요. 왜요?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들은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자,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자, 이것은 하나의 이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것을 세례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홍해길로 인도하여 건너게 하심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자, 홍해를 중심으로 이제 완벽하게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기 때문에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내 죄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의 모든 욕심도 다 죽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에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계속 떠나요. 계속 죽어요. 그리고 새 생명을 얻고 또 새로운 것을 따라 나가는 거지요. 그때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모세가 어린 양 노래를 하지요. 이제 죄에서 벗어난 사람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온전한 생명을 얻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찬양이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환경은 뭐예요? 광야입니다. 그럼에도 감사의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은 이 홍해를 건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찬양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대신에 어떻게 해요? 그 홍해에 누가 다 죽어요? 바로와 그 군대가 수장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자기를 내려놓으면 사단이 역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으면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세력이 애굽이 세상이 나에게 역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홍해에 다 수장시켜 버린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린 다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홍해를 건너와서 이제 광야로 들어서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세례의 삶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광야로 이미 왔기 때문에 옛사람아 죽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죽는 세례의 삶을 통해서 새 생명 가운데 그리고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세례를 건너는 삶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날마다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까지 겪었던 그 오리엔테이션, 그게 뭐예요? 세 가지 원칙, 하나님 으뜸입니다. 죄를 없애는 생활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지 내 육정이나 감정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육정을 따르게 되면 광야에서 고난입니다. 감정을 따르게 되면 끝없는 고난 가운데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나온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이 광야를 인도함 받아서 원칙을 따라 빨리 이 광야를 통과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나올 수 있도록 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이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나와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이 광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으뜸, 죄를 없애는 생활과 그리고 육정과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훈련받는 것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옛사람은 다 죽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우리들, 이제 과거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